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가 대면하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가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몇 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보냅니다. 기각한 거죠. 재판권을 이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혐의도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면 재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이유를 붙여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리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감정적이고 또 탐욕스러운 관리였습니다. 결국에 그는 그 비리로 인해서 로마로 환송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존경받지 못하고 잔인한 빌라도였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법정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죠. 기이 여기고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생애는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건질 게 꼭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인 잘 만난 겁니다.
기도하는 부인. 자료를 조사해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인이 기도하는데 그 꿈에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 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꿈에 너무 고생을 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이 손 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인 말을 잘 들어서 손을 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손 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그 빌라도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거죠. 부인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부인은 잘 얻어야 합니다. 자, 재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 재판을 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슨 죽일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기의 손을 물에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양심상, 자기의 법 지식상 예수님을 사형에 내줄 만한 근거를 자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누구든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다면 그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지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또 석가모니와 같이 그런 인류의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자가 아닌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놀랍게도 이 지상에 33년 생애에서 그분에게 죄를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빌라도의 양심의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라도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제일 무섭게 느껴집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갖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또 세상적으로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 볼 때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생각 들 뿐이죠. 그런데요, 정말 깨끗한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보면 충격받아요. 누가 무섭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무서워요. 소유한 사람은요,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양심의 충격을 받고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의 양심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은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이 눈을 떴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그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를 때, 어떤 인간관계 속에 빠졌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정을 할 때 그 양심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그가 그 양심의 명령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그가 총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약점이 아주 많은, 실수가 많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로 호송당할 수도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찔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없고 또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빨리빨리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